오늘부터 제가 수요 예배를 인도하는 시간에는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 있어서 유일한 이 역사서인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그 당시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제자들과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역사의 증거가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 은혜와 그 역사하심이, 그 기적과 이적이 동일하게 이루어짐을 더 굳게 믿고, 또한 나에게도 이루어질 굳게 믿기 위해서 신약 성경 유일한 역사서 사도행전을 가지고 제가 인도하는 수요일 때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3명의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그리고 걷지 못하는 한 장애인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과 제자들은 늘 모여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을 오시면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곳에 땅이 진동하고 각각 언어로 방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그곳에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설교하였을 때 무려 3,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돌아오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 본문은 그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 영혼의 고침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1절 한번 보십시오. 제9시 기도 시간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3시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교회에서 이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성령을 받기 전부터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받은 후에도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의 습관을 쫓아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그 3년의 기간 동안 항상 그 습관을 쫓아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기도를 하였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본을 보이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하였을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의 중요함을 몸소 행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도 그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는 그 도중에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걷지 못한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은 매일 하듯이 그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그 사람들에게 손을 뻗어서 구걸을 합니다. 돈을 좀 주십시오라고 말이죠. 동일하게 오늘 또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하나님 전에 기도하는 그 길에 이 구걸하는 사람이 구걸합니다.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보고 그것을 본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그 구걸하는 그 약한 사람을 그냥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구걸하는 그 걷지 못한 그 사람에게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리고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다시 말해서 네가 말하라. 나는 은이나 금이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그러므로 너는 일어나 걸어라라고 선포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 대구 성도교회 예배당에 올라오셨지 않습니까? 세상의 그 바쁜 모든 일을 잠시 내려놓고 이 예배당에 올라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성도들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한 각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이 예배를 통하여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아파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바꾸지 마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걷지 못한 그 장애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베드로가 그 오른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 평생에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서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걷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뛰며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뿐 아니라 자신의 영혼까지 영원한 생명의 구원함을 얻는 그러한 은총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그의 소원은 정말 단 한 번이라도 걷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시간이 오래 걸렸겠죠. 그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잘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이 예배당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반드시 선하게 역사하실 믿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자세히 보시면 마치 베드로가 마치 사도 요한이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고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곳에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며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돈을 이기시고 명예를 이기시고 우상을 이기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어려움들이 고침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셔서 예수님 품으로 걸어가시고 뛰어가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날마다 찬송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각오입니다. 각오. 무슨 각오입니까? 죽음의 각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 죽음에 그 십자가에 걸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 철저하게 순교합니다. 로마 그 당시 가장 악했던 이 네로 황제 때 이 네로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불태우고 끊임없이 하나님 믿는 자녀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베드로,
사도 베드로 십자가 거꾸로 매달린 채 순교당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이 역시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악한 황제였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를 끊임없이 잡아가 죽이고 불태우고 화형시키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반보섬으로 유배 보내죠. 제가 궁금한 것은 도미티아누스가 분명히 사도 요한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못하고 그냥 유배를 보냅니다. 그 역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유배당한 그 반모섬에서 그의 인생 90세 때에 하나님의 계시인 요한계시록을 받고 그렇게 잠들게 됩니다. 저희 나라 대한민국 샤머니즘과 토테미즘과 그러한 토속신앙에 빠져있는 이 척박한 이 땅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제네럴 쇼먼을 타고 이 나라에 복음을 전했을 때 얼마나 우리나라가 그 복음으로 잘 살게 되었습니까? 일제강점기 시대 때 1910년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말살하기 위해서 그런 말살 정책을 펼치지 않습니까? 창씨개명을 해라. 우리의 족보의 씨를 말리는 창씨개명, 그리고 신사참배를 해라 하지 않습니까? 절해라. 절하지 아니하면 죽이겠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자기의 성을 바꾸고 그 신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합니다.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평생을 살았던 주기철 목사님, 우리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순서 앞에 섰을 때 순서가 말합니다. 예수쟁이, 예수를 지금 부인해라. 네가 만약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고 절하면 죽이지 않겠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고 내가 그 예수님을 평생 전하며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 순간 어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어찌 부인하리요? 그러면서 대못이 튀어나온 그 못 위로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을 당하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러서 온몸에 피가 흘렀던 것처럼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그 대못이 튀어나온 그것을 걸으면서 피범벅이 되면서 그 위를 걷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절하지 않고 그 위를 걷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걸으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그의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본 그 순사,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마지막 그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일본 순사가 예수를 전하다가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로 믿는 자의 능력이요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무늬만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최고로 믿는다고 하면서 막상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 저희들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끝에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을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저희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났을 때 그 주위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놀랍게 여겼다라고 오늘 본문을 그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말로? 아닙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아직 200년이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그 선한 영향력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 믿는 자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까? 말뿐이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초대교회에 임했던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동일하게 우리가 믿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러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보다 은과 금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는 용기도 없고 설마 그렇게 되겠냐라고 의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1,000만 명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이 들고 교회가 힘이 든 것입니까? 강단에서 수많은 주의 종들이 사랑으로 선포하지만 강단에 내려가면 더 악랄하게, 더 악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결과 예수의 이름 또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하고 그렇게 움츠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늘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예수의 이름으로 한 주간에 승리하시고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능히 승리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크게 놀라게 여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